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또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어떤 과거에부터의 출발이 아니고 또 어떤 역사에 대한 게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전망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사건부터 시작해요. 가령 마태복음은 과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하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도 그 이전에 아담부터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설명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사역 거기에만 중점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걸 추구하지만 마가복음은 현장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을 때는 어떤 논리나 이해를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밝히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이전에 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이전에 왔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선지자를 비추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사회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암흑 같은 시기였어요. 그 불빛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그 길을 안내하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밝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안내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길일 수 있는 기둥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다 믿어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라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정말 그 등불이 아닌 그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만나게 하는 빛에 불과하죠. 안내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궁중에 TV에서 궁중에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은 그 왕 앞에 먼저 누가 나갑니까? 비켜라, 길을 비켜라, 왕이 나가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왕의 행차를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제 지금 그분이 오신다. 그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권위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선지자 뒤에는 왕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자체를 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 메시아로 볼 정도로 사람들은 혼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딱 설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지금 요한의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을 소개하며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걸 가지고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래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걸 요한이 해석한 거예요. 뭐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 너희들의 심령을 열어라. 너희들이 가진 죄를 내놓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바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회개하는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일까? 요한은 무엇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 내가 괜찮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집중할 때만 내가 그분을 그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랬어요. 죄 없으신 분을 찾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딱 막상 나타나서 보니까 그도 몰랐어요. 왜? 너무나 이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같이 안 생긴 거예요. 너무나 이분이 볼품없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리심을 통해서 요한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그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잣대로는 그분 절대 못 만납니다. 신랑이 올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린 날에는 금식하고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오늘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그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도전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나의 그 영성을 희석시킬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혼인날이 됐어요. 근데 내 신랑을 누가 빼앗아 갑니다. 오늘 첫날 밤을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랑을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등보를 준비하겠죠. 열천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등보를 준비하라.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들인 거죠. 지금 내 심령이 애통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쉬울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TV에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행동해요. 어디 가가지고 술 한 잔도 먹고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사회생활 하니까.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 부부가 기독교인이, 자기가 입으로 말해.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 방송 프로에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 프로가 어떻게 될 건지.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사실 기독교인데,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미쳤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내 속에 정말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근데 뻔뻔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가증한 자였던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미 나는 맛을 잃었구나. 나는 예수의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다 잃어버렸구나.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부터 그렇구나. 목회자인 나부터 그렇구나.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 이 주님이 애통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소금이 있어요. 소금인데 소금은 맛을 안 잃는 것. 소금을 그냥 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다. 만일은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밖에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그럼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가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지금 내 만일은 소금이 돼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디 가도 국에 들어가도 또 어디 찌개에 들어가도 하나 소금의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밖에다 버려서 나를 밟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 내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힐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느낌이 그분이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야, 이분 참 평안해 보이고 얼굴도 웃음기가 많고 막 이분이 살도 찌고 막 풍채도 좋고 너무나 환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다 보고 기도를 안 했는데 저렇게 좋아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저건 문제다.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절부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함이 정말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붙어 있지 않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힘듭니다. 예. 근데 그 힘듦이 없어. 긴장이 없다 이거예요. 딱 나를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그 딱 나를 묶어주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딱 기류가 그게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도 내가 못 느끼고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긴장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오늘은 내가 기뻤다가도 내일 딱 장애를 하면 야 혹시 내 영혼에 지금 때가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지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아버지 뭐 이거 잘못된 거 없습니까? 뭐 안절부절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야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도요 병나름입니다. 병도 막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면 금방 표가 나서 금방 죽어요 그거. 근데 끈느름한 병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끈느름한 병. 평생 환자를 골골하게 만드는 병이 있어요. 그 죽을 때까지 이거 잘 죽지도 않아. 오히려 더 오래 살아.
무병장수, 일병장수, 무병단수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하나 있으면 오히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힘든데 막 끊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이 내 일부다라고 생각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이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디 가서 감동 조금 받고 은혜 조금 받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길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보는 성화 중에서 이런 성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이 있으면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크해요. 그래서 성화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문 손잡이에,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데 주님이 열지 않으셔요. 주님이 놓고만 하실 뿐이요. 근데 그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내 실종이 이래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이래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죄만 가득해요. 이 죄를 내려놓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문 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헛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바른 길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치우는 겁니다. 보이죠? 네. 나 자신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영적 수준이 떨어졌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의심. 의심을 버려야 돼. 기도는 하죠. 기도하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라도 받으시고.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완벽한 기대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한 발 냈다 한 발 빼고 한 발 냈다 한 발 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믿어져요. 차라리 이렇게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믿는 것처럼 속여. 자기 자신도 속여. 목사님도 속여. 성도도 속여.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야. 내가 믿고 있다나? 아니, 안 믿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언제나 세상 것에,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언제나 그 가치에 더 소중함을 내가 더 거기에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면요, 저는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뜯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진짜 영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무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안 믿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건 저주예요. 정말 저주예요. 정말 저주라는 말을 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그 사람의 복이요. 바울 당시에도 갈라디아서에 읽어보면 1장 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축복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복이죠. 성경이 믿음은 여러분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이 얘기가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교회 다닌 자가 얼마예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주여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하물며 주실 줄 알거니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령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지 않으시네. 구약에도 의심보다 죽은 사람들이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노아야 조금 있으면 비 오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 이제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홍수에 잠기고 죽으니까 빨리 때를 준비해라. 노아가 열심히 전했으면 배만 만든 게 아니라 야 며칠 있으면 비가 온대. 근데 사람들이 야 비는 무슨 비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무슨 너 비가 온다고 그러나. 너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홍수가 임박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 아마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살다가 호련히 주님을 임하는 게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는 거룩한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압니다. 주님 오시는 거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왜 몰라요, 여러분? 네.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믿음만 조금 있었다면, 아마 깨어있었다면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영적인 그 심판이 막 두려움이 임했을 것이고 막 회개도 일어나는데 전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을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사고 팔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또 노아의 홍수 때와 이런 때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아,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 마지막 때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개의 강력한 성령의 소리를 들려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 너무 잘 알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을 막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봐.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만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통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이게 갈려요. 아, 지식적인 사람은 마지막 때라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말 안 해줘도 지금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구나, 내 영혼이 애통해야 살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가족들에도 믿음이 필요했죠. 믿음 없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인 사람 다 불비와 유황불 다 멸망당했어요. 뭐 그건 필연. 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19절에 그랬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절대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뒤돌아보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계명이었어요. 비가 온다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동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뒤돌아보지 말아요. 어느 날 비가 막 내려오면 불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롯이 집을 튀어나옵니다. 집을 쌓아놓을 것 없이 너희들 지금 빨리 나와. 딸들, 아내 다 끌고 막 집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불비가 내리니까 그래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롯이 자기는 이제 그 소월섬으로 가는데 딸들이나 지금 그 부인이 잘 따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가다가 그랬을 거야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가다가 야 딸들아 잘 따르고 있어.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예 아버지 따라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아버지 만날 거예요. 안심입니다. 참 가다가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또 외쳐요. 여호와 지금 믿음의 경주 완주하고 있어?
잘 따르고 있어? 그런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안 따르고 있어요. 근데 뒤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멸망한다고 해서 나도 뒤돌아오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는 이미 뒤를 돌아봤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소알섬으로 도피하는데 롯의 가족처럼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쉬어서도 안 돼요. 멈춰서도 안 돼요. 지금 딱 멈추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신앙생활 에이 때다. 좀 멈추고 편하게 하자. 기도 생활? 그래. 교회도 못 가는데. 그래. 뭐 다른 교회도 그러더라. 어떤 장로님도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도 교회 예배 못 드리더라. 예? 어떤 기도했던 권사님, 그 권사님도 지금 집에서 쉬고 있더라. 내가 뭐라고? 나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도 멈추자. 좀 주저앉자. 그동안에 힘들었잖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는 거야. 영원 죽어요.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밀려와요, 저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아버지, 나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멈추면 우리 성도들이 멈추면 당연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영적 행위를 멈추면 우리는 죽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눈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깨어 있읍시다. 네. 이 롯의 가족처럼 우리 멈추지 말아요. 네. 여러분 한 템포 지금 쉬고 예배를 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주장하는 정말 우리도 주저앉게 돼요. 주님이 오셔?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주님이 오셔?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 에이, 아닐 거야. 근데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남았어.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막 거기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늘 이 긴장 속에서 산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내가 긴장 속에서 갖고 가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모든 정함이 없어서 구했을지라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정에 이렇게 고향집에 갔잖아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요즘 도루독감 때문에 시골에서 닭을 이게 다 못 먹이게 해요. 면싸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닭탕에 가보니까 닭이 한 20마리 있었는데 닭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닭 모이지만 닭이 엄청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김치찌개도 먹고요. 먹다 나면 개보다 더 잘 먹어요. 찌꺼기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도루독감 때문에 이 닭이 그 면싸움을 해서 청개닭인데 우리가 알라는 거 3만 원씩을 주고 그 보상을 해주고 다 처리해서 죽였어요. 그 닭을. 근데 이 닭을 이렇게 보잖아요. 달걀을 안 꺼내면 닭을 품잖아요. 유식인이 보면 알을 품는데 21일 걸립니다. 네, 그 부화하는데. 근데 이 닭이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을 닭 머리가 아니라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그냥 들으셔야 이해하고요. 그런데
자기 저렇게 머리가 나쁜데 딱 21일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아리가 돼. 어떻게 할까? 자기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을 닭은 계산 못 하겠죠. 그런데 품딱 보면 얘는 병아리로 변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21일을 다윗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걸린 거지 다니엘은 몰라요.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한 것보다는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가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셔.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으면 돼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21일 딱 되니까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희원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왜 차가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네. 조금 뭐 하면 흔들리고, 조금 뭐 하면 의심하고, 조금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뭐 하면 좌절되고, 조금 뭐 하면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 하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21일이 차면 될 줄로 믿어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20대 초반 때 또 중고등학교 때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막 기도원에 가면은 참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기도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막 기도하는 게 좋고. 근데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울면서 그때만 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기도굴에 가면은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에요. 막 이런 소리 들려요. 그때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뭔 죄를 저렇게 저랬나 하고 헐헐 귀를 대고 그게 무슨 죄 지었나 또 그걸 들어. 그거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야, 저 사람이 저런 죄 지었대.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죄 지었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남의 죄 드러내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외쳐요.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네 죄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 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단강에 들어와서 막 세례를 받고 일어나면서 너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신년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가 먹겠다. 나는 이제 그거를 만나면 나는 구원받는 존재다. 이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고 회개합니다. 근데 팔짱을 딱 끼고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못 보던 구경거리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물속에 가서 울면서 나오니까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았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팔짱을 끼고 죄를 지적했던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회개 안 하거든요. 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때 뭐라 그래요, 요한이? 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못하실 줄 아느냐? 그 얘기는 그들에게 무슨 소리야? 예배당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야? 죄를 내어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회개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이에요. 백날 해봤자 그건 회개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오해를 고칠 때만이 회개다워지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펴요. 근데 모닥불 앞에, 불빛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만 보여요.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은 보이지 않고 불빛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요. 이처럼 남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만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빛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곁에 있는 사람은 살아요. 왜? 자기의 죄를 보니까. 그런데 선지자 곁에 없는 사람, 빛 앞에 없는 사람은, 멀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온 인류의 죄가 이렇지 않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고 있어. 미움 내려놔. 더러움 내려놔. 시기 질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려놔. 그것 갖고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엎드려 내려놔. 엎드려 그거 다 내려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게 신앙생활이다. 바울이 죄 문제를 다루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도 필요 없고 온 세상 사람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고 진짜 죄 문제를 다루는데 정말 멸망당할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냐? 1순위가 누구냐? 나 자신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회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일 1번으로 걸리는 사람, 지금 여러분 미움 얘기했어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누가 조금 나에게 하면 미움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부흥사들이 교회에 오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부흥회에도 그냥 잘 성경 강의 듣는 한편 그냥 설교 강의 같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 오면 회개하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동기분이라더라고요. 근데 막 등치도 크시고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 가면 작지요. 네. 강단이 정말 이만밖에 안 치요. 네. 끝에서 끝까지 강단인데 두 가지를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분이 별 메시지가 없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아니 첫 번째는 오시자마자 또 이 설교 중간중간에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면서 막 올라가자! 이러는 거요. 아, 그래가지고 뭘 올라?
이 소리가 뭐냐? 천국 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자! 또 여기 가가지고 막 올라가! 막 그럼 또 올라가. 그거 뭔 소리예요? 그게 천국 가라는 소리, 천국 가라는 소리. 막 중간중간에 막 올라가세요! 하면 두 손 들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 막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 그 소리 듣고 별말도 아닌데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으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도둑놈들 다 소리질,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쭈삐쭈삐다가 안 되지요. 그게 뭔 소리냐? 11조 떼어먹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니까 11조 떼어먹은 사람들 손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순진해서 들어요. 그러면 오늘 도둑놈 몇 마리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살인자들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살인자들 손들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 살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안 들죠. 그러면 또 들으라고 자꾸 체전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미워한 거 손들어! 미워한 것도 죄니까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쭈뼛쭈뼛집니다. 누가 듭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드는겨. 시어머니 미워했어. 며느리 미워했어. 주적으로 내가 누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회개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과 그 외침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설교가 진짜 설교야. 진짜 복음적이었다 이거야. 왜 그랬냐?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왜? 그 회개라는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찔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막 수정되는 거예요. 막 인생이 수정되고 내 가치관이 수정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주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유튜브 꺼내서 말씀 듣고 이게 아니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하나님을 오해한 걸 그 오해를 고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다시 영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